베푸셨음이로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주보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달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공에 이르는 성경의 가르침 5가지. 다시 한번. 성공에 이르는 성경의 가르침 5가지. 네. 성공에 이르는 성경의 가르침 5가지를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삶을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떠한 것을 알아야 되는가? 또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고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제 이것은 우리 순복음 회복교회가 이제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이게 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또 책을 찾아보고 또 여러 가지 것을 이제 참고를 하여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까?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면 그것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또 세상에서 인정받고 또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야훼라.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비전을 갖고 크게 가슴을 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것을 채워 주실 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시편 고린도 후서 9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여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고 또한 착한 일에 넘치게 하게 해 주실 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요한삼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순복음교회 성도라면 이거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요한삼서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에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외에도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실패한 사람들도 있지요. 아담 같은 경우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성경 말씀에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 또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말씀들을 보면 이 모든 말씀들이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들은 다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결국은 성공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요셉에 대한 기록을 보면 요셉은 그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모함을 당하고 결국 형제들이 애굽 땅에 노예로 팔게 되어집니다. 근데 노예로 팔아서 어떻게 됩니까? 그 노예 생활을 하다가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고 감옥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힘든 가운데서도 결코 놓치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야훼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는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비전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에 그는 성공하게 되었고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뜻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만드는 그런 모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것마다 뭔가 대박이 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성공이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뭐 그런 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의 척도는 뭐냐면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직업을 갖든지 어떠한 것을 내가 시도를 하든지 어떠한 것을 내가 하려고 하든지 그것에 따라서 잘 되는 것, 그것의 결과가 좋게 나는 것, 그리고 그것에 형통하게 되는 것. 형통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가는 사업의 성공을, 학자는 학문의 성공을, 전도자는 복음의 성공을, 그리고 정치가는 복지, 사업, 사회, 건설의 성공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업들 가운데서 우리가 좋은 성과를 내기를 원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우리 순복음 회복교회 이제 복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사역에 하나님께서 성공의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공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비전을 두고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방 집사님은 사업에 성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서준 우리 형제님은 그 원하는 것에 지금 유튜브나 아니면 추진하는 것들이 다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공이래요. 성공.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원하시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잘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가? 성경의 5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성공에 이르는 성경의 가르침 5가지 중에 첫 번째는 따라해보자. 분명한 목표를 세우라. 따라해보자. 분명한 목표를 세우라. 성공적인 삶을 사는 하나님의 가르침의 첫 번째 단계는 분명한 목표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돋보기 아시죠? 돋보기. 예, 돋보기. 예, 어렸을 때 이제 이 돋보기를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쳤어요. 이렇게 우리는 이제 뭐 돋보기 안경, 뭐 확대경,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르신들은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돋보기라는 것은 이렇게 글자가 작게 보이는 것을 확대해서 보는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또 한 가지 역할은 뭐냐면 빛을 모아줘요. 빛을 한 군데로 이렇게 모아줍니다. 그래서 햇빛이 쬐면 이 햇빛의 빛을 이 초점을 잘 맞춰서 종이에다가 이렇게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면 빛을 한 군데다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종이를 태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빛을 모으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의 이제 초점에다가 그 빛이 열로 바뀌어서 강한 어떠한 그러니까 빛이 열로 바뀌어서 종이를 태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 아시죠? 네, 잘 아실 거예요. 자,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것에 분산하고 많은 것을 막 하려고 하면 그러면 에너지가 낭비가 돼요. 에너지가 다 이것저것에 막 분산되고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목표를 세울 때 에너지를 한 곳에다 딱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으고 어떤 것을 시작을 할 땐 거기다가 집중을 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에너지가 한 곳에 모여서 그곳에서 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초점에 맞지 않는 그런 안경을 쓰게 되어지면 2개, 3개로 막 보여져요. 우리 권사님은 이제 눈이 좀 뭐 백내장도 있고 녹내장도 있고 막 이러셔가지고 이제 수술하셔야 되는데 막 그러니까 어리어리하다는 것은 우리가 할 때 어질어질하다는. 그러니까 어질어질하니까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집중력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곳에 포커스를 맞추고 정확하게 이렇게 맞추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포커스가 정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우리가 분명한 목적, 목표, 그리고 타겟이 정확할 때에 그 타겟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내 에너지와 내 모든 것들이 그것에 집중할 때에 나중에는 성공의 길로 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저도 가끔 이제 이런 거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집중력. 그리고 뭔가를 할 때에 집중력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한소준 형제님이 약을 하나 줬어요. 약이 뭐냐면 이제 집중력이 좋아지는 약이래요. 그래서 이제 먹었는데 다음날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파. 그리고 이제 직장인들은 우리 집사님 아시죠? 직장인들은 아침에 뭐 먹어요? 커피 마시잖아요. 카페인. 이 카페인이 어떻게 하냐면 약간 집중력 이제 사람이 좀 몽롱할 때 좀 집중력을 또 이렇게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집중력을 우리가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다.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여러분들은 무엇 하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을 정확하게 타겟으로 잡고 그것을 정확하게 치고 나갈 때에 그때에 좋은 결과가 나올 줄 믿습니다. 회복교회는 이제 타겟을 정확하게 잡으려고 그래요. 여기에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앞으로 이제 오기도 하고 이제 가기도 하고 또 정착도 할 것이고 뭐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타겟이 만약에 뭐 어르신들을 잡는다, 많은 어르신들이 있는데 어르신들을 잡는다, 무슨 애들을 잡는다, 아니면 중산층을 잡는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타겟이 정확해야 된다. 여기 메가커피 있잖아요. 예, 여기 메가커피 월 매출이 최고 매출이 얼마인 줄 아세요? 2,700만. 놀라시죠? 예상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댄싱 커피가 이거 저기 이렇게 공개된 거예요. 공개된 거. 그래서 뭐 별리상가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여기는 1,700에서 1,800 요 정도 선이더라고요. 굉장히 그게 높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 고산동, 특히 이제 새성로, 그리고 이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의 그 연령대가 몇 살인 줄 아세요? 30대, 40대예요. 50대도 없고 30대, 40대 젊은 부부들, 그러니까 젊은 부분들이 이 상가와 이 모든 이쪽을 다 낮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여기 상가를 다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약간 이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좀 운동하셔야 되고, 약간 운동하는 데가 불편해요. 여기는 교통도 불편하고 또 운동하기도 불편하고 사람 만나기도 불편해요. 근데 의외로 여기가 신도시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새 집에서 그렇게 살기에는 좋은 곳이 또 이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방 집사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쪽에 어떤 상권에서 가장 타겟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 30대, 40대 젊은 부부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카페들의 어떤 매출 현황을 보니까 그 매출 현황에 30대, 40대 젊은 부부들이 가장 많이 커피를 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권 분석이 끝났어. 그러면 우리는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까? 우리 이제 권사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셨는데, 포커스를 맞출 때 이런 어르신들을 위주로 이제 여기에 노인정 이렇게 여기서 노인정이라고 얘기 안 해요. 실버 센터 이렇게 얘기하지 절대 노인정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근데 그 실버 센터에 가면 사람들이 없어요. 어르신들이 없어요. 어르신 회장이라는 사람들이 전화가 한번 오긴 했는데 어르신들이 없어요. 다들 바빠요. 왜? 아니 뭔가를 하셔. 낮에는 운동을 하시든, 우리 권사님도 그러시잖아요. 낮에 운동을 하시든 뭘 하시든 바빠요. 이 타겟이 정확하게 딱 잡아야 된다. 그러면 그들의 타겟과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원하는 그 타겟을 잡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잡고 교회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면,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게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다른 것을,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 사막에서도 물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역사하지 않고 이 땅 위에 이곳에 이 새성로에 이 고산동에 이 순복음 회복교회를, 그리고 또 나 같은 이런 약간 좀 그러니까 보수적인 것보다 난 생각이 좀 자유롭고, 음악을 하다 문화 쪽에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자유롭고 또 약간 좀 진보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땅 위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뜻이 있다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보내셨는가? 우리 사모님을 왜 보내셨는가? 우리 권사님을 왜 보내셨는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목표를 향한 불타는 소원이 있습니까? 한번 불타는 소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일단 마음에 목표가 설정이 되면 이 목표를 해서 불타는 소원으로 그 초점을 맞춰서 내가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 막 뜨겁게 달아올라야 된다라는 것이요.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뛰어야 될 줄 믿습니다.
쇠를 이 물건으로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쇠를 그냥 뭐 이런 쇠가 그냥 이 물건으로 만들 때 그냥 망치로 두들기면 그 물건이 되나요? 어떻게 돼? 맨 처음에 불로 달궈야 되잖아요, 그죠? 불로 강하게 달궈서 1000도 이상에 되는 어떤 그것에 달구거나 아니면 녹이거나, 그래서 그것을 뜨겁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요? 물건으로 하나씩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뜨겁게 달아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달아올라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과 꿈과 비전이 나로 하여금 그것이 뜨겁게 달아올라야 돼요. 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보면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나에게 많은 하나님의 그 뜨거운 가슴을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응답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한 과부의 억울함을 들었어요. 여기서 성경에서 재판장이라는 사람이 불의하다라는 어떤 그 한 단어로 그 재판장의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단정 지어 버린 게 있어요.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에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떠한 변호사를 쓰느냐, 그 변호사가 그 법조계에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느냐, 그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하고 친하느냐, 그 사람의 인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가 바뀌어요? 재판 결과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나 옛날 세상이나 공정한 재판장을 만난다는 것이 큰 어떻게 보면 행운일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불의한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이 돈 없고 힘없는 한 과부의 억울함을 들었어요. 자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그 사람을 무시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그는 이 재판장에게 밤낮으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스토커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못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도대체 저 여인 때문에 내가 이 머리가 아파가지고 골치가 아파가지고 내가 저 사람의 무슨 소원인지 한번 드러나 봐야겠다 그러고 해결을 해줘 버렸어. 할렐루야. 이러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끈질기게 붙잡고 끈질기게 그 사람에게 매달릴 때에 역사가 일어나요.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는 좀 기도하는데 좀 소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소홀했나? 왜 이렇게 내가 게을렀나?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나? 근데 이제 그래도 유튜브 만드는 거 열심으로 했어요. 열심으로 유튜브 만들었는데 이제 그 유튜브 이게 근간으로 해서 이제 점차 이제 발전을 해요. 지금 카메라도 2대, 지금 3대 지금 이제 막 지금 찍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매달려야 돼요. 저는 이제부터 매달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광고도 나가겠지만 겟세마네 기도회 21일 작정도 하고, 또 중보 기도도 하고, 또 새벽 예배 작정도 하고, 이렇게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자녀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불타는 소원에 대한 또 다른 예가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다가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난한 여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귀신 들린 그 어머니가, 딸을 가진 이 어머니가 내 딸을 고쳐주세요, 내 딸을 살려주세요,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이제 완전히 제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살려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예?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개 취급도 아니었어요. 개 취급.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도 일반적으로 하는 용어 중에 앞에 개자가 들어가면 그 무시하는 거고, 사람을 하대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개 취급도 아니죠. 그런데 이 여인이 한 말이 굉장히 명언입니다. 주여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시고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있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 이런 상황에 이방인의 여자가 와서 뭔가를 요구를 했다는 것 자체는 유대인에 대한 굉장한 결례고 무시해도 되고, 사실은 이 이방인은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을 했던 것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며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요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붙잡고 기도하면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도전하세요. 끊임없이 나아가세요. 끊임없이 붙잡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목표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라는 것이에요. 목표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비록 우리가 마음속에 목표가 설정되고 그 목표를 향한 불타는 손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목표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무슨 질문을 해야 되냐면, 자, 잘 들으세요. 나는 왜 그것을 하는가? 잘 들으세요. 그리고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타인에게 축복이 되기를 원해서 구하고 있는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성공하고자 하는가? 내 동기가 나의 이생의 자랑과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거기다 포커스를 맞췄냐 이거예요. 동기가 하나님한테 맞춰줘야 돼요. 동기가 내 이웃에게 맞춰줘야 돼요. 동기가 남을 이롭게 하는 데다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나의 동기가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나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은요 정말 세상에서 원하는 기복주의의 신앙과 똑같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무시당하고
비판하고 비난당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기복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복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며 나갈 때에, 뜻대로 행하며 나갈 때에 기복주의 신앙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 고산동에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동기고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또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환경에 보이는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세 번째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목표를 설정하는데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징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간절한 소원을 갖잖아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우리가 행하며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착각을 했어요. 뭔 착각을 했냐면 단번에 뭐가 훅하니 되는 줄 알았어요. 로또 복권이 딱 되는 줄 알았어요. 뭐 아니면 하늘에서 돈덩어리가 딱 떨어졌어요. 금덩어리가 딱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뭔가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수십 명 사람들이 몰려오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기로 원합니다. 엘리야가 기손 시냇가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어떤 일이냐면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한판 붙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바알 그 선지자들 450명하고 엘리야 혼자하고 산 꼭대기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했어요.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데 바알 선지자 450명이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이 딱하니 막아버렸어요. 자,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서 칼을 꺼내서 45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말이 쉬워서 450명이죠. 혼자서 칼을 꺼내가지고 450명을 죽였다는 게 이게 완전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450명의 그 시체가 그 산을 덮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바알 선지자들 450명을 처단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가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자기 몸종에게 가서, 야, 뭐 징조가 있는가 가서 보아라.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아무런 징조가 없어요. 선지자님, 아무런 징조가 없습니다. 그래? 다시 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또 갔다 와라. 아무런 징조가 없어요. 무려 몇 번을 했냐면 7번이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번이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사람이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사람이 자포자기가 되죠. 우리가 열심으로 했는데 열심으로 하면 할수록 뭔가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사람이 지쳐요, 안 지쳐요? 지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면 왜 포기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마지막 7번째,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허리가 꺾여가지고 이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갔대요. 여러분, 무릎 사이에 사람이 머리가 들어갈 수 있나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이거 과장법인지를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뭐 과장법을 얘기를 하겠어요. 성경은 그냥 있는 진실을 그냥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갈 정도로 7번이나 그런 기도를 했는데 낙심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봤어요? 불 떨어진 거 봤거든. 그래서 가서 무엇이 어떻게 됐는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선지자님 저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이게 징조예요. 갑자기 먹구름이 확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징조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손바닥만하게 나타나요. 여태까지 저도 착각을 했어요. 여태까지 저도 뭔가 한꺼번에 뭐가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손바닥만한 그 징조를 붙잡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큰 먹구름을 보내주시고 그 먹구름에 통하여서 비를 내려주시는데 홍수가 날 정도로 비가 많이 내렸더라.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손바닥이 보입니까? 어떠한 손바닥이 보입니까? 그 손바닥을 붙잡으세요. 저는 저번 주 금요일 날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야, 이거 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뭐 이거 그냥 다 때려치워 버려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교회를 딱 왔는데, 금요일 날 왔는데, 그때는 우리 방 집사님 계실 때는 그래도 방 집사님 의시가 돼가지고 방 집사님하고 나오고 밥도 먹고 차도 한잔하고 그러면서 이제 금요 차례 준비하고 막 이랬었는데, 너무 낙심돼가지고 에이 그냥 뭐 다 그냥 때려치자. 그리고 이제 교회를 왔는데, 아니 권사님 두 분이 예배드리겠다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의 자녀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뭐냐면 목표로 해서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이 오는가예요.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환경 가운데 징조가 나타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이 오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은 재판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것을 주시고,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께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양심에 화인 맞았다. 성경 말씀에 나와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것, 다시 말하자면 양심이 마비가 된 거예요. 양심이 마비가 된. 그런데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할 때에, 열심으로 소망을 두고 기도할 때에,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뜻인 줄 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의 평안이 왔는가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왔는가.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니면 내가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유튜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니면 무슨 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니면 우리 셀라 음악학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마음의 평안이 왔느냐 이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왔는가. 오셨습니까? 하나님 뜻입니다. 저는 이렇게 꼭 물어봐요. 목사님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저 모르겠어요.
정말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불안하세요? 초조하세요? 아니면 그것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잘못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드세요? 그럼 물어보면 아니요. 그거 생각할 때 가슴이 뛰고요. 내가 좀 그거 뭔가 하고 싶고요. 뭔가 이렇게 막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 뜻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는데 자꾸 불안해요, 초조해요,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어떡하지? 막 이런 어떤 그러한 이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하면 반드시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근데 저는 우리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요. 편안하세요? 편안하세요? 좀 푸근한 어떤, 저는 뭐 특별히 뭐 한 것도 없는데 이 교회는 참 푸근하고 좀 마음이 안정이 되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이 평안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목표 설정을 잘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목표에 시간 제한을 붙이라라는 거예요. 목표에 시간 제한을 붙이라. 어떤 것을 할 때에 우리가 그냥 막연한 거 있잖아요. 막연한 거. 그냥 될 대로 되라. 아유 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되질 않아요. 사람이라는 것이 뭔가 정확한 목표와 시간과 그런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딱딱딱 해 나갈 때에 만약에 그 시간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뭐예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죠. 육상 선수가 막 뛰는 데 있어서 그 시간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그냥 마음껏 두고 그냥 열심히 뛰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확한 어떤 그 출발점에서 정확한 골인점에서 시간을 재고 같이 출발하고 뭔가 어떤 그 룰과 그 안에서 그들이 행할 때에 그 목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자전거로 부산까지 5일 만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휴가를 아예 내서 우리 인천의 아라뱃길 그 서해 관문 그쪽에서부터 부산의 이제 그 종점 거기까지 한 648km가 되는 그 거리를 자전거로 이제 갔어요. 근데 이 5일 만에 가려고 하니까 이거 막연 막막 5일 만에 어떻게 가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시간은 어떻게 잡아야 되고 또 지도는 어떻게 봐야 되고 또 이게 굉장히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자전거 종주할 수 있는 그 수첩을 샀어요. 수첩을 사니까 거기에 지도가 나오고 중간중간에 그 인증도장을 찍을 수 있는 그것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한 30km에서 40km 정도 돼요. 30km, 40km. 그러니까 그거를 하루에 몇 개를 가야 되고 하루에 그것을 도장을 몇 개를 찍어야 되고 내가 몇 시에 자야 되고 그거를 정확하게 재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가 30km니까 30km는 내가 2시간, 3시간, 아니 2시간 내에 주파를 해야겠다. 3시간 내에 주파를 해야겠다. 뭐 그래가지고 시간을 재고 그 다음에 그 하루는 이 정도 가고 두 번째는 이날, 세 번째 날은 이렇게 나고 이렇게 시간을 재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시간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우리 형제님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못 갔어요. 못 갔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목표를 정하고 그 시간을 정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에 근사치는 가더라는 거예요. 근사치는 사람이 100%는 없지만 한 7, 80%만 해도 성공한 거예요. 그죠? 7, 80%만 해도
그런데 그 7, 80%가 쌓이고 쌓이니까 나중에 완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원래의 시간은 내가 지금 내 체력으로는 한 1시간 반 정도면은 한 30km, 40km를 가겠지 그렇게 했는데 절대 그 시간에 갈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그런데 못 갔지만 2시간이 됐던 3시간이 됐던 계속적으로 그 시간에 맞춰서 내가 해야지, 꾸준하게 뭔가를 해야지, 막 그냥 내리 달리고 또 막 그냥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모여서 결국엔 종주라는 큰 일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되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거 하다 보면은 그냥 세미나가 될 것 같아가지고, 자,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한 목표를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목표를 세우고 또한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목표를 해서 기도하면서 정확하게 우리가 계획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그 소원과 소망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요즘에 우리 한소준 우리 형제님하고 유튜브 작업하고 있거든요. 이제 하나 올렸는데, 이것이 정확한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데, 이것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다시 시도하고 또 다시 목표 설정을 하고 다시 또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해 나갈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딱하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절대 그것에 마음 상하지 마세요. 그럴 상황과 여건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위안해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해주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작년에 우리 방 집사님이 전도할 때에, 주변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어려울 때 교회 나가면 돼. 이 말이 굉장히 나는 다시 한번 요번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어려울 때 교회 나가면 돼. 힘들 때 교회 나가면 위안받아. 당신이 뭔가 안 될 때 교회 나가면 해결돼. 할렐루야.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가고 잘 될 때는 하나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밑바닥에서 만나 주세요. 그리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다시 한번 세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표 설정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것을 향해서 매진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목표 설정을 하게 하시고 그 꿈에 우리가 주님 붙잡고 나갈 때 이루어지는 역사, 또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역사,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하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가 나왔습니다. 개만도 취급 못당한 자도 주님께서 응답하셨고 역사하여 주셨고, 불의한 재판장을 만났던 과부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소원과 내 비전과 내 꿈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